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목요일 아침 기도회 같이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허락하실 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국가 간의 전쟁이 멈추게 도와주시고 교회 사역과 훈련 과정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 평강을 구하고 화평케 하는 자들이 일어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진참 제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아버지의 이 모든 가운데 주의 일꾼이 되어지고 주의 사역자가 되어지고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르헨티나를 위해 구국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아르헨티나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기도하고 있는 자유평화 통일과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허락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경제적인 부흥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한인 교포사회 교포 청년들 또 교포 교회들을 주님 격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생업 가운데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배우자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건강과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많은 것들이 부족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힘을 내어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리라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그 큰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모든 것을 이기시고 모든 것의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손 또 아버지의 손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 원하시는 귀한 삶을 이루어 나갈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을 위하여 오늘도 수고하며 땀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주님 잘 아십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의 건강으로 어려워하는 모든 분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건강 회복을 위해 앞으로 힘을 내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3월 5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올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찬양 주 말씀 향하여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이 아침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외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영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아래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상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외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아래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마지막 절인 4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소설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단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아침에 기도드리는 모든 것이 다 응답받는 귀중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제 선한 목자이신 이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양의 문이신 예수님, 우리가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읽어였는데요. 이제 수전절이 되어서 유대에 이제 나중에 생긴 이 하나의 절기인데요. 이 수전절에 이 겨울이 되어서 이게 행사를 갖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등불을 켜는 귀한 이 절기에 함께 모여서 이 유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 절기를 지킬 때 예수님도 이 수전절에 성전에 올라가셨고요. 성전에서 이제 선한 목자이신 아버지의 손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붙잡은 사람, 한번 붙잡은 그의 자녀, 그가 인치시고 그가 구원하시고 그리고 예정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약속하시는 소망을 품게 하시는 부활의 약속을 이루시는 이 귀한 약속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 어떤 손이요? 아버지 손과 예수님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손이 몇 개 나옵니까? 2개 나오죠. 이런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 가운데 이 하나님과 이 예수님이 하나이다. 우리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또 이 붙잡힘을 당하였을 뻔했던 또 그 가운데서 벗어나서 나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번번이 매 장마다 매 장이죠. 매 장마다 저희들이 읽는 장마다 이 끝에 가면 끝이 아주 좋지 못하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끝에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는 것들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애 특별히 공생에는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을까? 예수님을 반대하여 잡으려는 사람들.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믿고 따르고 그 옆에서 이 쫓아가는 바리새인들 중에도 몇몇이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따라갔는데도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도 이 신성모독의 말씀이 나오면 그냥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합니다.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넘기려고 합니다. 이런 이 살벌한 거죠. 살벌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예수님이 결코 좋은 환경에서 복음을 전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이 너무나도 이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 고백하는 자들 심지어는 많은 사람이 떠난 경우도 있었죠.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받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제자들도 다 떠납니다. 결국 누구만 남습니까? 12명만 남아요. 가룟 유다를 포함한 12명. 그들만 남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이 모습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너무 편안하고 너무 잘 쉽게 이 모든 복음과 믿음을 잘 받아들이는 이 자유함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같은 동족에게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그것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거 아닌가 하는 감사의 제목이 항상 넘치게 나오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저희들이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이렇게 다시금 붙잡고자 하는 이 손길을 벗어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제 10장까지는 그렇게 됐지만 11장부터는 그렇지 않죠. 11장부터는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일성뿐만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이제 다시 한번 11장부터는 새롭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이 메시지 마지막 어떻게 보면 선한 목자이신 아버지와 예수님의 손이 나타나 있는 이 기록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또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아버지와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성삼위일체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귀한 언약의 말씀 우리가 굳게 붙잡고요.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시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 확신의 말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두 분의 손 누구의 손입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죠.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이 말씀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양의 문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는 한 번 들어가면 구원의 영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까지 성취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렇게 이 마음을 둘 수 없었던 유대인들에게 주신 또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귀한 확신의 말씀이죠. 한번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면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면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 각 개인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은 어느 누구도 어느 악한 세력도 어떤 세력도 그것을 무너뜨릴 세력은 아무도 없다. 이 구원과 구원의 길, 믿음으로 통하여 나아가는 구원의 길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언약으로 세우셔서 이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귀한 역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이제 내 양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모두 다 양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여기 내 양 그래서 단수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란 표현을 통해 복수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 말씀 가운데 이 양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 사실은 복수와 단수를 함께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양이 내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 예수님은 나를 알고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 라고 하는 귀한 고백이 개인적인 고백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에 있는 고백이죠. 교회가 참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는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조건,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구원받지 않으면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 거죠. 구원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해서 그를 이 교회의 한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만이 아시죠. 여기 보십시오. 나는 그들을 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그들을 안다. 심지어는 12명 제자 중에 한 명은 마귀다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한 명의 제자의 한 명을 다 알고 계셨고 그리고 아직도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곳에 있는 다른 양들이 있다라고 하실 정도로 이 양들에 대한 것을 다 알고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특별히 28절은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시고자 원하시는 구원이죠. 그 구원은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또 죽은 후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누리는 것이죠. 영원히. 그리고 그 영생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만 하나님의 나라, 영혼만 하나님의 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도 부활하여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부활하게 되는 귀한 은혜를 얻어서 참 구원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이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원히 살아간다는 이 표현이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라고 말하죠. 또 그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을 빼앗아갈 수 있는 어떠한 존재가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의 손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손을 복수로 사용하지 않고요. 이 내 손이라는 것이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수로 쓰고 있는 이 내 손의 이 역사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의 절대성을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누구의 손으로 누구의 어떤 이 역사로 말미암아 그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 없다라는 겁니다. 예, 나의 손이죠. 나의 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내 손으로부터 이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또 이 아버지, 왜냐하면 이 양들, 내 양이라고 하는 양이 내 양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 나에게 주신 아버지가 계시다. 하나님 아버지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보다 크신 분이다.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아버지 손에서 또한 빼앗을 수 없다. 왜냐하면 만물보다 크신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구원은요, 우리가 받는 영생은요, 우리가 받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는 이상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의 손을,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의 손, 그것이 끝까지 있을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물로 주시기로, 또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로, 또 우리가 또 죄를 지을지라도 그 죄 지을 가능성이 남아 있는 이 땅에서 삶에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이 손,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예수님의 이 아버지가 이 우리를 붙잡던 손을 놓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정결함을 얻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예, 아버지세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이 구원을, 영생을 빼앗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손으로만 잡으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계신 거예요. 예. 우리를 잡으실 때 이렇게 두 손으로 확, 예. 이 한 손은 예수님의 손, 한 손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 이 귀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면 또 성령 하나님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을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제 하나 되시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이 보잘것없고 하찮은, 어떻게 보면은 이 원수되고 연약하고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기뻐하심이 하나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하나이심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계세요. 정확히 번역을 하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표현된 것은요, 나는, 그리고 아버지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각 개체에 대한 이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의 인격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좀 인간적인 표현으로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위라는 표현도 쓰고요, 인격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 인격과 위가 이 분명히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 복수임을 얘기하시면서도 우리가 하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이다, 하나인 우리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두 분 하나님, 예수님,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까지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고백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양 한 마리, 한 마리 주님 앞에 모으시고 영생을 주시고 양의 무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양의 문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바로 아버지께서 원하시기 때문이고 원하심을 이루시는 이 어떻게 보면 연합의 모습이 너무나도 분명하신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신 거죠.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돌을 맞을 뻔하셨습니다. 이 돌을 맞을 뻔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한 일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다 칭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을 하십니다. 34절입니다. 34절, 35절, 3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이 너희에게 어찌 신선모독이라 하느냐. 아멘. 이 말씀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인용한 말씀이 시편 말씀이라고 이제 저희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되어져 있죠. 1번이라고 표시되어져 있는데요.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 이 시편 82편에 나옵니다. 아삽의 시인데요. 시편 82편 6절에 이 6절 7절에 다음과 같이 나오죠. 같이 한번 또 이것도 읽어보죠.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여기서 내가 너희들을 신이다, 너희들을 신들이다 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시편 82편 1절은요. 아삽이 하나님께서는 재판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 계시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재판을 하신다. 세상을 재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할 때 여기 신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과 다른 우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아니면 신들이라는 표현이 하나님과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일까? 근데 아삽은 이 시편 82편 6절에 너희들이 그 바로 신들이다. 무엇이냐면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는 자들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들은 신들이다라고 하는 지존자의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12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녀들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들은 내 우편과 좌우편에 앉아서 이 12지파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 심판할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죠. 그 말씀이 구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앞으로 성취될 것이고요. 이 특별히 12 제자뿐만 아니라 24 장로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 구약의 대표 12지파의 장로들 그리고 신약의 12 사도의 이 대표가 된 사도들이 합쳐서 24 장로라는 표현이 성경에 예루살렘 계시록에 나오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나타내시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 이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들 누가 너희들이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유대인들이 부르고 있었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을 만드시는 아담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의미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버지와 내가 우리는 하나다라는 이 표현 가운데 그들은 돌을 던지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못 믿겠다면 나이가 행한 일 때문이라도 행할 일을 믿어라. 그러면 내가 하는 이 말, 내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런 거슬리는 말, 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 마구 화를 내는 이런 말을
자제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도록 유도하시기도 하셨지만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본문에도 보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표적을 보이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 것은 다 참되다는 이 말 때문에 세례 요한의 증거 때문에 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받기 힘들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일까라는 이런 도전적인 말씀 앞에 많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것이 신선모독이다.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졌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내신 귀한 복음의 말씀을 숨기지 않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셨고 또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오늘날까지도 이제 앞으로도 그 영원한 이 언약의 말씀 한번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그 손으로 붙든 자들 또 그 붙든 자들을 아버지께서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손에서도 벗어나지 못한다. 이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에 놀라운 영적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의 말씀을 구원의 확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손이라는 게 정말 하늘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우리를 붙잡는다.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표현을 이 손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의 위안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안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아니라면 그 어떤 불의한 일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아니하고 또 우리를 이 빼앗아서 데려갈 만한 어떠한 존재도 이 세상에 없다는 거 분명히 기억해 주시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시다라는 고백으로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기도에 오늘 말씀 잘 기억해 주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살아가시는 또한 그 가운데 열린 길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